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명절, 쉽게 뭐 홀리데이라고 요새는 또 많이 하더라고요. 또는 뭐 시즌스 그리팅,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지워버리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뭐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란 말 쓰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있나 봐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크라이스트랑 마스를 합친 겁니다. 크라이스트는 당연히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왜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요. 두 가지 의미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소명을 위해서 특별히 임명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그러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건 저 사람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어 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기름 부음이란 위임 또는 어떤 직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혹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상징적으로 계속 하나님 세우셨고 그 상징이 결국 구원자의 상징이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결국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고 또 우리들은 이분이 그냥 이스라엘만 유다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그럼 마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미사, 요즘 현대말로 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마스는 원래 라틴어의 미토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미토는 보내다, 파송하다, 파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미사가 됐냐면 원래 미사라는 그 예배라고 이제 보통 통칭을 하죠.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예배라고 보통 하는데 원래 이 미토라는 또는 이게 이제 미시오가 되면 이제 파견, 파송 이렇게 이제 명사형이 되거든요. 미시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미션. 이게 다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마스, 미사라는 단어는 그 황제를 아련하고 이제 끝낼 때 혹은 어떤 군대가 어떤 모집을 모여서 행사를 마치고 끝날 때는 황제를 아련하고 나면 황제가 보내는 걸로 마치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마치고 황제를 보고 황제가 이제 파견한다. 자, 너희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라라는 그런 이제 공식적인 언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미사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의 모임에서도 통칭 예배에서도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각자 돌아가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선언이 이제 예배를 통칭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게 축복으로 끝나는 예배, 더 이게 발전해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특히 천주교에서는 성찬이 꼭 들어가거든요, 예배에. 그러니까 그것을 미사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돌고 돌아서 예배라는 뜻이 되긴 했는데 사실 원래 의미를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축복하여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파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파송되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원래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데이 뭐 이렇게 이제 정착이 돼도 맞는 얘기였겠지만 이게 아마 예전 기독교에서 아마 그렇게 붙였을 텐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 정확하게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계셨거든요. 원래 있던 사람이 그 자리를 옮긴다 그래서 그걸 탄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파송받았다 또는 파견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파견받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직위로 이 땅에 파견을 받으셨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탄생했다.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뭐 세상에서는 다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느냐 아니냐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물론 우리 교회가 보내는 교회라서 여기 집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그 목적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없어지도록 그것의 그 힘이 없어지도록 사망의 세력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이미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종교들 간에 화합하자. 그리고 가끔 요새는 방송에서도 보면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나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이런 분위기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친분을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유일신 사상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 내 믿음을 타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도와 또는 이슬람 교도와 무슬림과 친하게 지낼 수 있냐?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 해결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새 천주교에서는 좀 시끄럽더라고요. 동성애자를 축복을 하느냐 마느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왜? 축복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정확하게 우리는 죄인을 사랑합니다. 죄인이 우리의 사랑을 받도록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들과 교회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죄라고 안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해결하고 그냥 해결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파견은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셨고 해결하는 길이 되셨고 또한 그 길에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보기가 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원래 사람의 육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식세포가 만나서 이제 이 육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양성생식이 아니잖아요. 단성생식인 거죠. 근데 잘 보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도 사실은 단성생식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육체적인 생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성생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우리도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견,
예수님이 단지 육체로 태어난 것을 크리스마스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라이스트와 크리스찬은 구별이 없습니다. 물론 더 웨이, 오직 유일한 길로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약간 나 좀 별로 안 거룩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인데 저 사람은 100점이고 저 사람은 200점이고 나는 마이너스 100점이라 결국에는 평균 내니까 거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무리이기 때문에 거기 속한 나도 흠이 없고 티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우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념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단지 탄생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이 땅에 다시 태어나면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누군가를 성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먼저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어디서부터 다시 회복되냐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에서 회복되었고, 또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파송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장면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왜 하필이면 발입니까? 가라고. 예수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것만 강조를 하는데, 좀 더 잘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사실 이거 보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잖아. 내가 주며 선생인데 그게 맞지. 종이 더 크냐 주인이 더 크냐, 보냄 받은 자가 더 크냐 보내는 자가 더 크냐. 결국 우리가 보내는 자가 보냄 받은 자의 발을 씻겨서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단지 성찬식 하고 우리 서로 섬기고 우리 즐겁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또 육신을,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먹어서 육신과 동일한 기능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받는 것은 파송입니다. 예수님만 이 땅에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파송받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다른 그리스도인도 있고 다른 또 전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타이밍에 어떤 그 장소에서는 여러분만이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그 해결책 그 자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어난 존재,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통로 혹은 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은 그 외교관이 파송받은 그 나라에 삽니다. 그 나라 속에 살아야지, 라오스 영사가 한국에 살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거기 속했지만 거기서 벗어나 있는 존재, 치유의 법권인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보내져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벗어난 존재,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자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세상의 법칙에 지배받는 줄 알고,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믿음의 법칙, 또 섬김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도 네 주장을 해야지. 너도 눈치 빠르게 네 이득을 가져가야지.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 공급이나 여러분의 건강은 이 땅에 속한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영향이 아닌 거예요. 저는 라오스에 있을 때 북한 그 영사관이 있거든요. 라오스는 북한과 수교가 돼 있고 또 북한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밥도 먹어봤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그 한국에서 불법이더라고. 거기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국내 법에는. 근데 몰랐죠. 그냥 고려식당 있길래 가서 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북한 외교관들이 아주 그냥 너무 힘들게 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마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외화를 벌어와서 그걸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라오스 경제 때문에 북한 외교관이 힘들어진 게 아닙니다. 북한이 힘들어져서 외교관까지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경제나 이 땅의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받긴 받아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본국에서의 경제 상황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파송받은 나라에서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제 상황이 나쁠수록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본국만 탄탄하다면 경제 상황이 나쁠수록 더 좋은 거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일이 사실은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요새 경기가 나빠. 그럼 사실은 기대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본국은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게 나타나겠구나 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미래 전망들이 어두울 때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통로이기 때문에 통로는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드러납니다. 비상구가 불이 꺼졌을 때 드러나는 거지 화날 때 비상구 팻말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가 나빠질 때 여러분의 그릇들을 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험해질수록 여러분만이 통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각광받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힘든 사람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겠죠. 최근에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표현이 염치 없지만 부탁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사경을 헤매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할 때가 있겠죠. 있는데 또 저까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도 염치가 무슨 소리야. 그냥 열심히 기도해주고 제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오늘 들은 얘기는 잘 회복되고 있다. 수술 잘 끝났고 이제 회복되는 것만 남았는데 평소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저였다는 거는 저도 참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이 힘들수록 여러분이 힘든 사람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안 듣지만 내일은 들을 수 있어요. 왜? 통로가 부각되거든요, 점점. 이 세상이 살만하면은 여기서 나가는 길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들면 탈출구가 굉장히 부각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받은 것은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파송받았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본을 보이는 것.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했고 우리들은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물론 마음이 불편하죠. 나랑 예수님이랑 같다는 얘기인가? 일단 본질적으로 직위로서는 똑같습니다. 나는 내 세상에서 나의 세계에서 나의 이 세대에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축복하고 보내시지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지금 뭔가 예수님 닮은 모습 보이려고 종교적으로 애쓰면 절망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같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한 적이 없고 자기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가 한 말을 보여줬고 했고 아버지가 하신 것을 꼭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내가 이제는 이어받았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 좋은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선함으로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를 참 잘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장이었다. 그 마을의 촌장이었다. 그래도 전도 잘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전도 자체는 사실은 죄가 더한 곳에서 전도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착한 말을 하는 건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악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착한 말을 하면요. 이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제 예전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뭐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살던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너무 재밌게 듣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것에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준 모태신앙인데 나는 뭐 저렇게 죄진 적은 물론 뭐 잘못한 적은 많지만 저렇게 막 그 사람을 해치고 막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참 불만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역할이 다릅니다. 일단 전도 자체는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스하고 뭐 잘 전하고 이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바로 복음이고 말이 안 되는데 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 우리 약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약한 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 사람을 키우려면 사실은 우리도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람을 키우는 것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착각해서 종교적으로 착각해서 내가 선해지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성숙할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성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념하지만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 마스는 미토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건 파송하다는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파견받은 날, 이걸 1년에 한번 기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1월 달에 하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근데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에 있던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교도의 축제일이고 썬데이도 태양신 숭배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여 놓고 다른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건 되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야 뭐 이러 싸울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정해서 여러분 한글날 그날 한글 만들어진 거 맞아요? 그 개천절 정말 그날 하늘이 열렸습니까? 어린이날은 그날에 어린이들이 다 태어난 거 아니잖아. 하루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산타클로스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파송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이고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고 그럴 만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럴 만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미션을 주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새로운 피조물인 나 역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미션을 가졌는지 이거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존재하는 육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님이 담긴 육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타락하고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회복하셨고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직위와 위치를 가졌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 삶이 예배야. 내 삶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져. 그럼 잘 드려야죠. 그래서 예배의 삶이 따로 있고 예배 아닌 삶이 따로 있고 지금은 나는 삶의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 아닙니다. 삶은 무조건 예배로 다 드려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무조건 예배이기 때문에 잘 드려야죠. 그리고 그냥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성장과 확장입니다.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확장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지, 어떤 사람을 자꾸 데려와야지, 그러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대부분 혼자 여러분 듣는 사람들 없는 데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는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사상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꿔서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교회의 언어가 다르고 세상의 언어가 다르다면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가잖아요. 그래서 왜 회사 안 나와서 예비군 훈련 갔다 왔어? 당당하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도 왜 결강했어? 예비군 훈련 갔다 왔어. 당당한 겁니다. 너 어떻게 잘 살아? 요새 편하게 잘 지내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풍족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에 물들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예배이고 나는 성장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탄생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고아라고 표현을 요새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시설에 있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냥 고아라는 표현이 저는 적나라하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은 별로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이 친구들이 겪는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실수였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인 그냥 어떤 학문적이나 어떤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한테는 복음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아니 부모가 낳아서 버렸거나 또는 사정이 생겼는데 그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만들었는데 난 괜히 태어났어. 청소년기에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근데 거기다 고아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목적을 발견했든 발견하지 않았든 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목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은 부르기 전에 내가 그냥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러온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르심이 나의 목적이고 결국 내 끝에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만 남아 있습니다. 종말론자들이 계속 두렵게 하고 또 계시록에 있는 거 다니엘서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예언들 가지고 사람 참 두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이 악해지고 어두워질수록 나의 작은 등불이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외교관도 망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만 남겨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죽음, 선교하면 순교 생각난다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죽건 아니면 어디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든 간에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마지막이 영광이지 예배 끝나고 초라해지거나 예배 끝나고 허무해지거나 이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예배이고 내 삶이 끝나는 순간 나는 부활하게 되는데 이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 왜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마무리를 하셨고 나도 똑같은 목적으로 이 땅에 파견받은 자로서 영광스러운 은퇴와 부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이 세상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어저께도 도서관 갔는데 경제서적 쪽을 이렇게 쭉 둘러봤거든요. 한쪽에는 아예 은퇴자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창업 얘기가 나도 40대에 창업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50대는 얘기가 아예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50대 창업을 찾아볼까 그랬는데 없어요, 책이. 50대 이후는 다 은퇴 얘기야. 은퇴 준비해야 된다. 노년에 아주 빈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 나올 문제들을 인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내가 심은 것을 거둘 뿐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에 심을 것을 제대로 심으면 되고요. 그래서 심은 것을 추수하면서 또 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이게 우리 예배고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 또 어떤 태도를 심느냐를 우리가 거둘 뿐입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은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기름 부음 받았고 나는 사명을 가졌다. 내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과 별로 연관없는 것 같고 교회와 연관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듯이 사셨어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이 전임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혹은 머리로 또는 몸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이고 그 일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빛을 보고 소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우리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그룹에서 리더라고 각성하시고 보냄받은 자라는 걸 각성하시고 부르심을 분명히 더 발견하는 연말과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